어제 우리 감사절을 잘 보냈는데요. 우리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16절에서 18절 한 절씩 읽고요. 1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고 또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이 앞부분은 예레미야의 사촌 중에 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의 밭을 예레미야가 사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 16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하나멜과의 이 토지 매매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가 요 17절에서 25절까지 이제 기도가 쭉 나오는데 오늘 그 기도의 첫 부분 1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이 첫머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기도를 예레미야가 드리고 있죠. 우리도 이제 보통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17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약간 맥락이 안 맞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왜 예레미야가 슬픕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을까? 예레미야가 이제 탄식함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어떤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깔려 있었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속성이에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이잖아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예레미야의 마음이 슬플까요? 물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은 믿었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회복 전에 뭐가 있었냐면 멸망이 있었고
징계가 있었어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70년 동안 당하게 되는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그저 그냥 제 감정의 변화나 또는 어떤 좀 마음의 분노나 그런 것의 일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예레미야의 이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했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실은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실 건데, 저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탄식도 가능했구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가능하지 못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창세기 성경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맞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 그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분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뢰의 첫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앞으로 당하게 될 그 고통까지도 애통할 수 있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어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1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자,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18절 중간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신다. 여러분 그 31장 읽으셨을 때 신포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31장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린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하나님은 부모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잖아요. 죄는 부모가 졌는데 왜 죄값을 자손이 치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그 진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읽을 때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요 부모의 죄가 자손들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요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붙어있는 요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은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갚을 것이다. 요 말씀 때문에 자꾸 내가 안 되면은 자꾸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후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백성들이 있었죠. 끊임없이 조상들의 악습을 답습하고 죄악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그 후손들에 대하여 그 조상과 같이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너희들도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후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 죄값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0절 우리가 31장 읽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리고 에스겔 말씀도 한번 볼게요. 에스겔 18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후손들 중에 그 조상과 같이 심판을 받았다면 다 그 본인의 죄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악을 행했지만 바로 징계를 안 하시고 심판을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 때
그들이 여전히 그 조상들처럼 악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연장시켜 주신 의미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회개 시간을 주는데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부모 세대들처럼 끝까지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심판을 당장 징계를 안 하실 때는 그 죄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장 징계를 안 하시는 거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장 징계를 안 하시는 시간은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아진 죄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실 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조상들처럼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더 크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읽으면 진짜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시는 마음이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읽게 하셨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돼. 아니면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징계를 받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의 예배 스타일도 잘 보시면 제가 성령 집회 설교만 주제 설교를 하고요. 나머지 새벽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다 강해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강해 설교도 제가 주일이나 수요일 날은 조금은 이렇게 한 장 규모로 또는 반장 정도로 그렇게 끊어서 이제 말씀을 강해하고, 예레미야 같이 새벽에는 제가 거의 모든 절을 이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하려고 마치 그러니까 이 조그만 숲을 보는 그런 의미로는 이제 창세기나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이제 신약 성경을 좀 쭉 강의하고 있는데 새벽에는 정말 장작을 쪼개고 장작을 패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도 읽고 또 그리고 아주 작게도 숲으로도 읽고 또 이렇게 나무로도 읽는 훈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성경은요, 어느 일부분, 어떤 한 절, 어떤 한 장 여기에만 집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진리인 양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인 관점으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한 절 한 절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때는 깊기 때문에 또 다른 주석을 보거나 또 원어의 의미를 보거나 또 다른 번역서를 읽어가면서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깊이 읽을 때가 또 있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숲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어야 돼요.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비록 각각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직업, 서로 다른 삶의 환경에서 그 하나님이 쓰게 하셨지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톱니바퀴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오묘한지, 이렇게 정확한지,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읽을 줄 아는 눈도 필요해요. 이렇게 조금 어떤 말씀, 내가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짜집기 해서 이것이 진리인 양, 대부분의 이단들의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우리가 전체 성경을 이 통독하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훈련들을 잘 감당하면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쪼개듯이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서너 장씩 또 이렇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면 어느새 우리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림 보듯이 새겨지게 돼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마다 1년에 1독씩은 계속 해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우리 이 훈련을 꾸준하게 했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의 체계가 든든히 서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 그렇구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앞뒤의 성경에서 우리가 숲을 보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시편 기자가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말씀을 읽다가 너무 달다, 말씀이, 그런 느낌 받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표현이 뭐예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주신 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그때 말씀이 달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시기를,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확 열어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신뢰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자연 법칙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에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나 70년 뒤에 이제 유다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과정을 예레미야는 정확히 믿었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지금 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그가 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그 지혜로 우리들이 분별하고 또 사람과 또 어떤 현상과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게 되기를,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때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계속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아버지의 죄악을 그 손에 품에 갚으시오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되는구나. 그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던히도 말씀을 읽고 주의 또 종들을 통한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림처럼 저에게 새겨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또 소화시켜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 단단히 매여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던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간증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그 어떤 시간보다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늘 주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마치 머리에 그려지듯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했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읽으면 두 번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색다른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또 적용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점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또 달라지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숲으로도 보게 하시고 나무로도 보게 하시고 깊게 읽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늘 주야로 동행하며 말씀 성경책을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아니하며 귀로 들으며 눈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유대 백성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문지방에 또 그들의 이마에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그렇게 무던히도 읽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지도자 그룹에 그들을 세우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하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삶,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협하게 말씀을 하나님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숲으로도 볼 수 있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나머지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전교인 말씀 통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완주하게 해주시고 그 감격의 시간을 우리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말씀으로, 오직 주님 그 권능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섭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